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라고 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이건 어떻게 보면 인생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닮은 자로 자꾸 성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성화시키는 일. 성령,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목적과 모든 삶의 모든 양상에 있어서, 그 능력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처럼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 내 영혼 속에 이 정결, 깨끗함, purity, 이 정결함이 능력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즉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아주 순수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전에 있었던 세상과 세상의 것들, 죄악된 것들, 정욕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은 사라지게 되고, 내 영혼 속에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또 주님께 대한 사랑, 이런 마음이 가득 차니까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은 무엇을 위한 능력이냐? 그것은 바로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봉사적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즉 인간의 능력이나 수단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간다면, 또 우리 영혼 속에 거룩함, 이 거룩함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힘있게 온 만방에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인생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힘이 나오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 속에 거룩함이 임하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힘있게,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렇게 흥미롭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열매들이 가득 넘쳐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저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요즘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쏟아버렸어요. 막 은혜를 쏟아버렸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버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증진되어질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이 점점 더
강하게, 더 확고하게, 더 성장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고 증진해 갈 수 있는 비결.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럼 회복해야 되겠죠? 자꾸 어떤 분들은 말이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는데 자꾸 자책을 하시면서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서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이것도 그러면서 회복하려고는 하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자꾸 돌리면서 자꾸 우울증의 어떤 그 구덩이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는지를 분명히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는가? 그렇다면 그 부분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또 내가 또 어떨 때 특별한 어떤 죄를 짐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는가? 그렇다면 그 부분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이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회개했으면 이제는 다시 얻으시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왜?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여전히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들이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준비만 되면은 믿음으로 금방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준비만 확실히 돼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의 조건을 잘 가지고 나아가면 성령 충만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는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의 수단. 이것을 언제나 가까이 해야 된다. 자, 은혜의 수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수단이 있습니다.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은혜의 수단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배, 은혜의 수단, 또 말씀 읽기, 큐티, 또 기도 생활, 또 크리스찬 신실하신 분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봉사한다든지 선교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아주 열심히 그 은혜의 수단에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증진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수단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더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삶,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의 키워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말씀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이 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잊지 마시고요. 특별히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는 노력, 땀 흘림, 이것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교제하는 삶,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더 부지런히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더 강화시켜 나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또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충만한 거룩한 은총이 우리 가슴 속에 넘치도록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